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각 가족 식구들끼리 앉고 또 같이 앉고 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이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이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었나. 기도를 저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림이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대회 나갑니까? 나갑니까? 성경 말씀에 아주 각별한 친구입니다. 우림이 성경 봉독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 찬송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온 찬양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이다 하는 것들을 서로 함께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요즘 매우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친구들 손 내리. 어른들은 겨우 내가 지금 행복해도 되나 지금 이러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나는 요즘 좀 덜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솔직한 것 같아. 행복하지도 않고 안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요즘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날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년 며칠이냐면 3월 20일이 국제 행복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했냐면 유엔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제출해요. 약 한 150개국이 이 보고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행복한지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 했을까요? 8위? 우리 친구들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위가 아니라 52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9위를 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 50위라고 하는 것은 150개 나라 중에 50위 정도 했으면 상위권 아니냐,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3등분 딱 하면 상위권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경제협력기구에 속해져 있는 그 국가,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다 하는 국가들에서 순위를 보면 거의 꼴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10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제 대국이라 그랬고 탑 1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 10위권인데 왜 행복 지수는 10위권 근처에도 못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요즘도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즐거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한 사람의 미국은 86%가 나는 어제 즐거웠어, I'm okay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조금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짐바브웨 여기에서는 68%의 사람이 나 어제 꽤 즐거운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몇 명이 나 어제 행복했어,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4명. 그렇습니까? 4명보다는 좀 많습니다. 64%.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나 어제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금 아프리카는 좀 어렵잖아요. 사는 게 돈이 많지 않고.
근데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지수가 훨씬 더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고 가치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 행복을 측정한다고 해요. 그 6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경제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지원.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사회 안에서 잘 엮여져 있는가, 혼자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기준으로 행복도를 측정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기대수명. 기대수명,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 나는 한 3년 안에 죽을 것 같아 라는 사람하고, 나는 한 20년은 더 살 것 같아 라는 사람하고 이 행복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기대수명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사니까.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행복도는 이 기준이 이게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행복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대수명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고, 네 번째로 사회적 자유.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자유. 나는 이것저것 갖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할 수 있는 자유. 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따라서 행복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관용. 이건 뭐냐면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 정신적인 건강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 안정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성을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세계보고 행복보고서에서는 들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같은 가치가 그 안에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행복에 관한 말씀이죠. 행복,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어려워하는 그 관계,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어느 정도의 그 압박감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 보고서가 6가지를 들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가 중요하냐면 손이 수고한 것, 먹는 것, 이게 나와요. 이게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좀 푹 쉬어보고 싶다. 일을 좀 관둬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푹 쉬는 것이 아예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게 행복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직장에서 등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찬아, 너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공부입니까? 별로 안 좋은 느낌이네요. 공부. 예담이는 맨날 저한테 얘기해요. 힘들었대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공부하는 건 힘든 거예요. 배우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배우는 게 아이들의 할 일이에요. 열심히 학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놀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놀게끔 해줘야 돼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고, 이 일들을 아이들이 해야 온전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맨날 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맨날 공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그 행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에 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매우 강한 걸로 나타나 있죠. 이 한국 사람들은 또 먹는 것에 매우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뭐부터 합니까? 먹기 전에 뭐예요? 사진 찍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요.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SNS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진심인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라고 가르칩니까? 5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어날 때 한번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잠들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푹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나머지 그럼 3번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히 먹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맛있습니까? 나가서 밥 먹을 때가 맛있습니까? 나가서 먹을 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는 맛이 없습니까? 살짝 엄마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살짝 고민됩니다. 맛이 정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원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료가 너무 맛있게 들어가 있고 달달하고 막 뭔가 여러 가지 첨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건강 생각해서 그거를 안 넣어주죠. 아니면 조금 넣던가. 그래서 건강식은 집에서 먹는 것인데 맨날 짜장면만 먹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처럼 배가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배가 나오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짜장면만 먹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건강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게 밥을 먹는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아이들은 집에서 밥을 맛있게 안 먹습니다. 맨날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어야 된다는, 하루에 3번.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이같이 경외하는 자라면 복을 얻는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아내, 자식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가정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의 형식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족들,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그 관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복된 삶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 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노이대 심리학 교수인데요. 행복 심리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많이 강연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지침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좋은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매일 강연하는 이분이 하는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십시오.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것. 저도 어릴 때는 그냥 밥 먹는 게 에너지원을 하나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 일은 딴 데 있고 밥 먹는 거는 내 일이 아니었어요. 밥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일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얘기한 거예요. 가정, 이 관계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있는, 항상 같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과 관계를 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다 편합니까? 가족이라고 다 편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가족이라고 온전히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간다는 것,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3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제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보면 그때 너무너무 복된 시간들이었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 또한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늘 함께 하다 보면 귀해집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귀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막대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방식이 복종의 형식으로 그 남편에게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한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문화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부부간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부간의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의를 막대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계시면 아내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집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손주들한테 혼낼 것도 안 혼내요.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막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자식을 내 뜻대로 막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 부모를 맡겨주셨어요. 거기다가 부모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요 은혜로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매 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간된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날 때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 예배는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위해서. 교회 안 나와도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들 수가 없죠. 손 내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엄마 아빠 있으신 분들, 이제 좀 많아져요. 저는 손을 내려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있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오늘은 당연히 늘 하듯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행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삶의 자리였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 집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옆집 잘 사는 집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복은 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남들처럼, 남들 늘 좋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삶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학교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을 귀하게 내가 여기지 않으면 거기 행복이 있을 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되는 게 이 예배 공동체, 우리 대구 은광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 교회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사하이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복되게 생활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